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2018년 8월 8일이네요. 팔자가 3번. 예. 팔자가 3번 겹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8시 3분입니다. 예. 예. 한마디로 팔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팔팔한 시간에 졸거나 더군다나 주무시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오늘 내용이 참 많아요. 20페이지나 됩니다. 이게 원래 두세 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를 우리 교회 어떤 스케줄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한 주로 그냥 다 마감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해야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베드로후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큐티 순서에 맞출 수가 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다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그래도 어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줄거리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인데 어쩌면은 이제 성령님이 마음을 안 바꾸면은 어쩌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항상 이제 가봐야 알더라고요. 항상 바꾸셔가지고. 자, 오늘 그래서 따로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베드로전서 전서가 다 본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강의 제목을 고난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록 목적 또 베드로전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은 베드로전서의 50%를 이해하는 것이죠. 언제 왜 쓰여졌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언제 왜 쓰여졌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이제 설명할 때 먼저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 대화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거기 계셨던 분 없죠?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로마 대화재는 역사 이래 3대 화재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기록만 봐더라도 대단히 큰 화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재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밤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로마시죠. 로마시인데 로마시 어디에서 발생했을 것 같아요? 한 구멍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구멍가게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한 이 작은 불이 로마시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 태워버렸어요.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로마시 인구가. 여러분 100만 명이라면 지금도 굉장히 큰 인구수인데 2000년 전에 1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제국 전체의 인구가 적게 잡으면 5천만 명, 많게 잡으면 1억 정도 되는데 당시 전 세계 인구는 기껏해야 몇 억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100만 명은 큰 도시예요. 오늘날 적어도 1000만 명,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작은 가게, 구멍가게 같은 작은 가게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때마침 부는 이 강풍에 영향을 받아서 삽시간에 불이 번져나가서
로마시가 우리도 지금 인천시가 구가 있죠. 서울시도 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구 비슷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전부 다 전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불길이 로마시를 덮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아쉽게도 그때 동영상을 안 찍어놔가지고 그거는 못 보여줍니다. 저렇게 로마시가 탔어요. 또 완전히 말하면 여러분이 저곳에 한번 있어 보세요. 한번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난 게 두 가지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시의 독특한 이 도시 구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원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제국의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유입 인구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주택 문제였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막 늘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파트.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데 아파트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인슐라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여러분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전에는 한국 역사는 거의 뭐 이렇게 기록 자체가 희미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데 이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는 이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이 인슐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이 인슐라의 특징은 좁은 공간에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 한번 여기 있네요. 저게 당시에 로마에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던 인슐라라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시멘트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화산재 재료에서 얻은 오늘날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건축 재료가 때마침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 재료를 토대로 1층에는 그 콘크리트 건물을 졌고요. 그리고 2층부터 보통 이제 인슐라가 4층까지 구조로 됐는데 4층까지는 목재로 졌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아파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경쟁률이 셌어요, 저 때도요. 그래서 평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경쟁률이 셌습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로마 안에서 이렇게 주거를 얻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얻으려고 애를 썼겠죠. 당시 4만 6천 채 정도의 인슐라가 로마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4세기 기록에 나온 4세기경 기록에 보면은 약 4만 6천 채의 저런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의 인슐라가 로마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7층 이상도 있었고요. 심지어 10층짜리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것들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개발이 필요한 동네에 보면은 그래도 한 몇십 년 전에 지은 빌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요? 따닥따닥 붙어 있죠. 공간이 동과 동 사이가 뭐 한 2m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밀집돼서 붙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탄불 갔을 때
그 메인 스트리트 말고 저 안쪽에 그 도로 안쪽에 그 이면도로 쪽이죠. 주택가 쪽에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저게 이해가 돼요. 그 이스탄불 그 주택가도 저런 식으로 보통 한 5층, 6층 정도의 엘리베이터도 거의 없고 그런 우리나라 지금은 여기 빌라 같은 형태의 집들이 정말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붙어서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골목마다 보면은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저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스탄불도 공식 인구는 1,500만 명인데요. 공식 인구에서 파악되지 아니한 그 유입 인구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뭐 인구들이 작게는 500만에서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2,000만 명, 2,5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대도시죠. 거기도 굉장히 그냥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다인종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탄불도 똑같이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시의 문제나 지금의 이스탄불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인슐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화재가 일어날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소방차가 있고 사다리차가 있고 막 할수차가 있으면은 불이 나도 빨리 대처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요? 양동이 조선신 한국이나 여기도 그때는 화재 날 때는 양동이로 이제 물 붓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쉽게 대형 화재로 이제 번지었어요. 그래서 로마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로마시는 여름철만 되면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남서풍이 불어오는데 이게 습도는 별로 없어도 고온의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로코라고 부르는 계절풍이 불어오면은 삽시간에 더워져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거죠. 우리 여름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잠깐 뜨거웠다가도 근데 우리 지금 완전히 그냥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벌써 몇 주 동안 있잖아요. 자, 로마시가 2000년 전에 AD 64년 7월 18일 날에 로마시의 기후 상황이 저랬어요. 보통 시로코가 왔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만큼은 약 3일 동안을 시로코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아주 핫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굉장히 그냥 열기가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것이 발화가 됐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확산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밀폐된 구조의 도시 구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 돼서 로마시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그런 지역이 전부 다 대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계층에 다 피해가 있었어요. 인슐라는 주로 그 서민층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시는 그 신분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다 달랐어요. 이 구역은 뭐 서민들, 이 구역은 뭐 황족들, 뭐 귀족들, 또 어떤 구역은 유대인 구역,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역들이 구분돼 가지고 이제 서로 군락을 이뤄서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인 구역하고 기독교인 구역 빼고는 거의 다 귀족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 대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9일 동안 화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 6일 동안은 계속 타다가 좀 사그러든 듯 하다가 다시 또 불길이 일어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9일 동안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뭐 산불이 있잖아요. 하와이 용암 분출 오늘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88일 만에.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2000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로마 제5대 황제죠. 이 네로 황제가 그 황제로 있었는데 화재가 난 그날은 없었어요. 그 로마시에 거주하지 않고 때마침 휴가를 떠나고 있었어요. 가지고 로마시에 없었고 화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로마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오자마자 화재를 진압하고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로가 로마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다 검토해 보면은 잘못된 루머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네로가 불질렀다는 그런 루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고요. 네로는 오히려 그 화재에 그 진압을 하고 이런 어떤 사회 상황을 정리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식량도 무료로 배급하고 여러 가지 도시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당시 이제 네로가 약간 좀 기인이었거든요. 자기는 최고의 예술가라고 스스로. 네로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로의 자기의 죽음과 함께 예술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자기 만족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은 많죠. 근데 불을 지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지금 네로 정권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루머가 막 퍼지면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니까 당시 네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묘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꾸며요. 한국도 많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이게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북풍이라고 막 있잖아요. 북풍 해가지고 정권이 약간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북한발 뭔 사건이 막 일어나요. 그러기도 하고 또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권이 위험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네로가 그랬습니다. 때마침 그것이 손쉬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성만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을 볼 때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살과 피가 아닌데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 의식을 행한다.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런 안 좋은 루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로마는 대부분의 그 민족과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들이 로마의 정책에 반대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자기의 자치권, 문화, 종교를 다 인정하는 관용적인 포용 정책을 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하나가 세금 내는 거, 그렇죠?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황제 숭배였어요.
당시 로마는 워낙에 다양한 그런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로마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 로마 제국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황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격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은 신으로 추대해요. 로마 제국은 신이 많잖아요. 다신 국가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이 다 로마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양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신 국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황제도 신의 반열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도 믿고 또 로마 정부의 그런 종교 정책도 받아들이면서 그냥 양립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종교가 딱 두 군데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만큼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더더욱 그랬죠. 더군다나 기독교는 살과 피를 먹는 종교라는 민간에 퍼진 그런 어떤 안 좋은 의식도 있었어요. 자, 네로가 머리가 비상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누군가에 덮어 씌울 때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덮어 씌워도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타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와 그 당시 집권 세력은 이 로마 대하자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전체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완전히 전소했는데 불에 전혀 피해가 안 본 지역 중에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여러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기독교인이 로마시에 불을 일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 냈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그러겠죠.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막 하면서 그 시민들의 그 흥분된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로마 제국 시대 최초의 기독교 박해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주로 개한테 잡혀먹거나 사자바입이 되고요. 여러분 개한테 잡혀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맹견을 풀어가지고 개 밥이 되게 하고요. 또 사자를 풀어서 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저 장면 좀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봤죠? 저렇게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을 모아놓고 사자를 풉니다.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여기 네로가 사는 그 궁정의 정원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기름을 건져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밤에 그 조명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한바탕 회오리 바람처럼 박해가 지나간 것이 64년이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68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실권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대박해 수준이 아니었지만은 64년의 대박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일어나면서 거의 이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 교회 리더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죠.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바울도 이때 순교하고 베드로도 이때 순교합니다. 영화 커바디스 봤죠? 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요 로마 대화재 그리고 네로 박해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네로가 이제 스스로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멀리서 뭐 그것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약간 좀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잘못된 관점에서 그렇게 영화에 묘사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커바디스 영화가 바로 그 소설 자체가 저 사건을 소재로 쓰여진 겁니다. 자, 이때 최초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고요. 이후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공인이 되기 바로 그 전까지 약 250년 동안에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작은 박해는 빼고요. 일상적인 뭐 이렇게 그런 건 빼고 아예 저렇게 우리나라 예전에 그 천주교가 들어올 때 뭐 무슨 박해가 많이 있죠. 병인 박해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고 이런 그런 박해가 모두 10번이 있었어요. 250년 동안. 그래서 약 300만 명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무덤 속에서 굴을 파서 살고 저기 그 터키 갑바도키아 지역 가면은 거기 가면은 데린큐라고 지하 거주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데린큐. 거기면은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지하에다가 도시를 졌어요. 도시 하나에 한 5만 명이 살 정도로.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가지고 땅굴 속에서 살고요. 굴을 파서 살고. 하여튼 이때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목숨까지 잃는 그런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시작이 바로 네로 박해, 제1차 기독교 대박해라고 부르는 이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물론 이 베드로전서 안에는 이것이 네로박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언급은 없는데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기의 그 사회 상황이 바로 네로박해가 있었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바로 그때 상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 맹렬한 이 박해의 시기에 그 박해를 온몸으로 맞이해야 하던 그런 또 일반적인 성도들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성도 중에서 이 박해의 시절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이야기들을 이 베드로전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한다 그랬는데 실은 잠깐이 아니었어요. 거의 250년 동안 그런 일이 이어졌죠.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일이 정말 마지막 때에 당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로 생각했고, 이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기독교인에게는 바로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까지 2000년까지 이렇게 길어질 거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사도들이 사는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박해가 딱 일어나니까 바로 지금이 말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한 지역적인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견디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해피 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벌써 2000년이나 다 됐고 그 이후로도 9번의 대박해가 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 그 고난의 시즌을 맞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9절에서 한마디를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견뎌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베드로전서의 저작 배경,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얘기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남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거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작 배경만 알면은 베드로전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모두 챕터가 5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 가운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많이 빈번하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등장하면은 그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뽑아봤어요. 5페이지 맨 밑에부터 6페이지 전체 고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죠. 베드로전서에 별로 안내는 짧은 5장밖에 안 됐지만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한글로 고난이라는 단어만 1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장마다 적어도 3번 이상. 계속 베드로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고난에 있는 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얘기네. 그렇게 동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딱 들을 때 아주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그날따라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막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이 힘들죠. 고난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와, 내 얘기네. 그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고난과 상관없는 분들은 왜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저런 얘기만 하면서 은혜 못 받았습니다. 반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와 같이 승리를 할 것에 대한 그런 그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그런 목적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17번이나 사용했다고 했죠. 한글로만 보면은. 또 연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테스트. 또 마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 두 단어도 여기에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 시험, 시련, 이런 단어들이 베드로전서에는 굉장히 많이 도배되다시피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1장 1절부터 좀 여러분에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못 다룹니다. 자세하게 못 다루고 그냥 여러분 이 단락만 이해할 정도로, 스토리만 이해할 정도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 부분이 있고요, 또 본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뒷 부분을 뺀 이 본론 부분이 가장 분량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아까 읽어드린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있는 이렇게 서신체로 쓰여진 성경들 있죠.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두 가지만 빼고, 히브리서하고 요한 1서만 빼고
공통점이 있는데 형식이 똑같아요. 예.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나와요.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사람 누가 썼는지가 딱 명확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수신자, 기록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인사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 구성 요소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누가 썼다가 분명해요. 누구에게 썼다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 편지니까, 편지 형식이니까. 근데 히브리서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라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장 대표 여기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울로 이제 보죠. 요한일서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사도 베드로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봐도 베드로후서의 저자도 사도 베드로라고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이 어딘가를 보세요. 여러분 큰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많이 들어봤죠? 이 소아시아가, 이 소자가 영어로는 마이너라는 뜻이에요. 마이너는 메이저랑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단어죠. 메이저가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또 마이너 리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가 엄청 큰 건 알죠?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아시아 끝까지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당시에 그 항해 기술이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큰 지도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아시아가 엄청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의 눈에 아시아다라면은 바로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를 거기는 자기들이 도달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시아로 본 거예요. 실은 거의 유럽에 가까운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의 큰 영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인들하고 로마인들이 살았어요. 다 백인들이 살았었어요, 이쪽이. 근데 지금은 인구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기 돌골족 쪽이 중국에서 넘어온 돌골족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옛날 성경 시대와 지금의 인종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 초대교회가 여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기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왜 많았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에 정착해서 살면서 바울의 선교의 기초가 되었죠. 자, 3절부터는 이제 베드로는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꺼내는 것이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화두로 던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딱 하자마자 곧바로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졌어요?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야기도 했고, 또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런 찬양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와우 와우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후렴 사랑해요. 이 찬송이 여기에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미 예비되었고 간직되었고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은, 고난이라는 건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그러므로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비된, 오래전부터 하늘로부터 예비된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오히려 그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자,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다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연인의 만남은 아주 오래전에 계획된 만남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예고했어요. 자, 10절부터 읽는데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가들의 연구 결과 이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뒤에 태어날 세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세대를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돼요. 연구 결과.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수많은 대단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예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깐은 고난이 있지만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태어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오래전부터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학수고대, 여기 학수 어머니 계시죠? 학수고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입니다. 한 옆에 분들을 보셔가지고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인사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자칫 그 고난 때문에 구원도 뿌리째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맞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위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것입니다. 자, 문안 인사는 다 했고요. 이제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론 부분은 1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사도 베드로 전서의 거의 대부분 9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고, 여기에는 뭘 다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이 실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인 3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요, 성도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의 시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 크리스찬 맞죠?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의 시즌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PPT는 거의 이제 아마 이렇게 말씀 위주로 나갈 거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단락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신약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구약적인 용어는 거룩인데 그거 신약적인 용어로 온전이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그 완전함처럼 우리도 그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거룩한 삶, 완벽한 삶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또 다르게 또 여러분에게 더 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하여간 그 명제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고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행실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가죽옷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흔적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여러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말세에 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 자기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네로의 박해를 보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 때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지금이구나. 네로의 박해를 보면서 전 제국 전체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22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의 거룩의 확장된 개념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뒤에 3장인가 4장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은요, 뭐 거룩해라, 완전한 삶을 살라, 여기도 뜨겁게 사랑하라 말을 하면서 항상 뭘 다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 그런 논조로 계속 얘기합니다.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순종하면은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베드로후서 요거 말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면서 8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아가페 사랑까지 갔는데, 그 아가페 사랑 바로 직전에 7번째가 단계가 뭐였어요? 형제 우애였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엿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은 다니엘과 같이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갓난아기 계시죠? 여기 중에서도 다니엘하고 동기동창이 있죠? 다니엘아, 여기도 동기동창이 있단다. 근데 여러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자, 지금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죠.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자라가게 하는, 갓난아기인 여러분을 청년의 신앙이 되게 하는 그 양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젖이 맛있다고 끝까지 그냥 젖만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도요, 빨리 크는 애들은 젖을 빨리 끊는 애들이죠. 젖만 그냥 주구장창 먹는 애들은 그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죠. 초기에 젖이 좋긴 좋지만은 한 몇 달 먹으면 엄마 젖 전부 다 여기 영양분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그쵸? 기억 안 나나요? 한 1년, 2년 엄마 젖만 먹어봐요. 그냥 그 엄마 젖이 영양분 하나도 없어요. 아기 때나 아기한테 맞는 영양분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음식을 바꾸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원리도 처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음식을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젖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최종적인 구원이 미래의 일로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요, 앞서 말한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배로우신 산돌처럼,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묘사했어요. 좀 계시록에 봐도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에베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뭐 모퉁이 돌로도 비유하고요, 여기 산돌로 비유하고요.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돌처럼 길거리에 내어 번졌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뒤에 나와요. 어쨌든 그 보배로우신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죠. 여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 악을 버리고 성장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공동체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6절,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묘했어요. 근데 실은 그것이 보배로운 산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고 부딪히는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 돌은 용도가 달라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세우는 돌이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돌뿌리 한번 탁 걸려 넘어지죠. 부딪히게 되죠. 다치죠. 그리고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죠.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산돌이 돼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지는 키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냐?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개념에서 믿음이란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돌로 다가오실 거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은 모퉁이에 머릿돌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하냐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알았지 이놈아? 해놓고 그러나 또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네 가지 얘기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전에는 여러분들이 궁유를 입은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궁유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9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9절에 있는 네 가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사야 43장 20절 21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는 사랑하는 자들아가 두 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아구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전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결론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이방인 속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죠. 예. 왜 고난 당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만찬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신간을 포기하지 않고 로마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적인 박해, 또 사람들로부터의 박해를, 대중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기독교인 나쁜 놈들, 이 국가의 그런 정책에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놈들, 분리주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이제 부도덕한 사람을 먹어, 살과 피를 먹어, 이런 비윤리적인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거룩해요. 또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먼저 육체적 영을 제어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욕먹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를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는 AD 313년 직전까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또 도망당하고 도망가서 토굴 속에 숨고 지하에 숨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처음에는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전파되다가 나중에는 상류층까지 복음이 쫙 계속 전파됩니다. 뒤에 보면 종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200~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로마를 확 변화시켰어요. 당시 로마는요,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고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인간성을 많이 상실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그 표현된 이야기들은 그 로마서가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로마인들에게, 로마인 교회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정서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쫙 열거하는데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 동성애도 있잖아요. 20절인가? 동성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가만히 놔둬도 침몰해가는 배와 같았어요. 근데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게 기독교인이었어요. 침몰하는 배를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낸 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 같은 방식으로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데모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첫째로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종들에게 전파되고요. 로마 사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심지어 한 2, 3세기경, 4세기경 되면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니까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장가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처녀 중에서는 도저히 믿을 만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이르거나 저리거나
참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돼도 되는데 기본이 안 된 너무나 그런 아주 부도덕한 타락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기 도망가 있는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 처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 처녀들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착하고 순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에서는 그런 정결한 처녀를 구할 수 없지만은 기독교인의 마을에서는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한 거예요. 데려와 살아가지고 그 여인이 자녀를 낳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될 때 그를 지원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 귀족 무리 중에 다수가 이미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교육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역전이 돼버리죠. 종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종들이 변화하면서 상전들에게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요. 로마 사회에는 초기에는요, 이 노예들 반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여기저기서 노예들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히려 상전들을 아무리 독한 상전, 악한 상전도 정말 이렇게 잘 섬기면서, 그러니까 상전들이 보니까 믿는 노예들은 뭐가 달려서 다르는 거예요. 그들을 좀 발탁시켜가지고요. 노예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고 뭐. 그러면 점점 사회가 저변으로부터 기독교 뿌리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면 그대로 그들은 살았고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형편을 좀 한번 볼까요? 기독교 엄청 욕먹죠, 우리. 실은 억울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아닌데 사회가 너무 기독교 잘 몰라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또 정략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욕먹게 만드는 무리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아닌데 그냥 무슨 기독교에서 좀 먼 사건이 있으면 그냥 이단에서 일으킨 사건도 완전히 정통 교회에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그냥 기독교 전체를 욕먹게 하고 언론이 막 그렇고 막 억울한 거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분노합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엊그저께도 그 국가 기본 인권 계획 통과했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이제 7년 대한 날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걸 보면서 막 믿는 자로서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워야 돼요? 물론 의견 제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그것도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요, 더 정결해지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작은 부분도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인정해요.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전부 다 정말 정직해. 거짓이 없어.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 이런 걸 다 봐봐야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1명, 2명, 3명 다수의 경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언론이 그냥 별수를 대해서 기독교를 매장시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권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회 저변부터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결국은 기독교인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조하잖아요. 제발 교통 질서 좀 지키시고요. 규칙.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무데나 유턴하지 마시고,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돈 좀 더 벌려고 남들 속이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엮게 여기는 그 선한 일을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그냥 권리를 찾겠다고 그렇게 데모하고, 이건 아니죠. 그거 하고 하셔야죠.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쌍안경을 보면서 그냥 감시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지. 제가 안 봐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요즘은 다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 한 거 다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믿는 자들에게 대해 그렇게 그런 시선이 꽂히면 안 되죠. 제가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이사 가는데 이사 가면서 새로 한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만나면 굉장히 좀 멋쩍잖아요. 멋쩍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런 거 아닌데 계속 얼굴은 째려보게 되잖아요. 서로 째려보잖아요. 그러면서 땅 보다가 잠깐 이렇게 싹 보고 막 그러죠. 그러지 말고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내릴 때 항상 그러잖아요. 들어가세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게 한 1년, 2년 그 라인에서 계속 살다 보세요. 어느 날 저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네. 알고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었네. 뭐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애 그 통감은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시고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합평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빨리 사실 오늘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늦으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13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본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소속은 하늘이에요. 저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건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나라와 민족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완전히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 좀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의 우선적인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 이 나라와 민족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차선이 돼야 되죠. 근데 하늘 시민권은 다 버려두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이지만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행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럼 소속은 하늘에 있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주의할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땅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땅의 정치가 제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는 한 그 땅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질서를 위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이 믿는 자들이 속했던 그 사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저 북한보다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우리 지금 남한의 정부보다 더 심했을 거고요. 지금 동성애를 이제 합법하려고 하는 이 정부보다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다 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리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리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도 얘기했는데 전도서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왕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2장 18절부터 25절. 당시 그 로마에는요, 그 로마 시민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는 노예들이었어요. 물론 서민들에게는 노예들이 거의 없었는데 귀족들에게는 한 사람 한 귀족 집안에 뭐 몇백 명씩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비슷한 거겠죠. 근데 그들 중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한들아, 여기는 다른 말로 종들아, 노예들아, 노예 중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앞서 있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속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그러니까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인 종의 신분을 가진 믿는 자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도 스스로 종과 같은 고난을 받으셔서 본을 끼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는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내게 부탁하시며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으로 반응하는 이유의 근거는 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장부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골로새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에도 똑같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씩만 하면은 이것만 알면 돼요.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거만 됐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근데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과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내와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측면에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이따가 고난을 참아내는 삶을 살 것이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는 남편을 순종하는 거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3장 8절 9절 세 번역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묘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성도들 상호간에 여러분 교우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서로 동정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우고 겸손하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저도요. 어느 시대나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냥 정말 불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좋은데 조그만 일에 그냥 토라지고 삐지고 분노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인도 있게 예배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셀에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서 안 되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 볼 일이 없는데 교회는 별볼인데 셀에 봤더니 그 셀 리더가 또 셀원들이 너무나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예배에서는 은혜 못 받는데 셀 때문에 못 떠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 너무 좋은데 셀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떠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계셨다면은 지금 그걸 조목조목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좀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시며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10절과 11절, 1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주셔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5절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단락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3장 13절부터 5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돼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13절부터 22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6절에 보면은 14절 후반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같이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인 전체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욕했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욕하잖아요. 둘이 모이면 만만한 게 교회잖아요. 만만한 게 목사고 만만한 게 집사잖아요. 막 욕을 하다가 한참 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몰랐었는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거고, 좀 입이 그러네 하면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처럼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이렇게 살라고 해놓고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3장 19절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전서에 두 군데 난해 구절 나와요. 3장 19절과 4장 6절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설명하면은 또 안 되니까 자지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거 갖고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2박 3일 동안 어디 계셨냐? 지옥에서 지금 있었다.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원래 오리지널 사도신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난해 구절은 설명하지만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될 만한 얘기는 많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통과.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 부분은 방금 읽어드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과했고 육체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다 옛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또 4절, 5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4장 7절부터 19절.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강도가 강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세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원망 없이 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 같이 말하세요. 누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처럼 하는 분도 있죠, 몇 명. 저 사람 말하면 꼭 하는 말마다 이게 무슨 마귀 자식처럼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맨날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더 그래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9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페이지 맨 밑에다가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때 리더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먼저 그 장로들에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실제적으로 직분적으로 장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더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5장 3절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있는 셀 리더들에게, 집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을 하고요.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젊은 분들에게는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요,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분들의 특징은 겸손 안 해요. 순종 잘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미덕으로 소개할 정도로 안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견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5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는 마감을 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10절부터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의 겉면을 잘 명심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잠깐의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박해의 시기를 겪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이 가져던 유익이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시즌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동체적으로도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이 불같은 시험을 겪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내야 되는 시기가 한층 더 가까워졌을 것이에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집사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직은 저기 7년 하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상하만 보고 마지막 때를 시간표를 보면 안 해요. 전 세계적인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시간표를 봐야죠. 한국만 보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가 불신의 시대, 불신종의 시대, 타락의 시대 안에서 다 고난의 그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베드로전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감동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